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교회는 해마다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오늘이 5월 7일, 이 참 애매한 날짜죠. 그래서 아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대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40대 때는 젊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들어서 조금씩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제가 이 3년 됐나? 이제 아버님 가신 3년 됐는데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를 하거나 어떤 습관 때문에 승리하거나 지면 그것을 하지 않거나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징크스 때문에 어떤 테니스 선수는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상표가 보이게 물병이나 마시는 것들 다 가지런히 놓고요. 이 선수는 들어갈 때에도 이 오른발이나 왼발부터 들어가는 습관이 있고요. 선을 밟지 않습니다. 선을 밟으면 진다는 어떤 징크스 때문에 이 선수는 이 선을 밟지 않고 이 코트에 들어섭니다. 야구 감독 중에 지금 80세가 넘으셨던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인데 김성근이라는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날 경기에서 지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날 했던 모든 것들을 안 합니다. 옷이나 신발, 모자까지도 진 경기 그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징크스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등, 3등이 없습니다. 1등과 등수에 들지 못하는 경우만 있습니다. 1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경기자들이 결승선을 통과한다면 다 1등입니다.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면 등수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가나안 동편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협상이 결렬되어 이제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전주를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군산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하는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우회하는 길 가운데 처음 만난 성읍이 어디냐면 호르마라는 성읍입니다. 이곳은 40년 전에 경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죠. 왜 우리를 가운데 오게 하셔 우리를 죽게 하는가? 우리 다시 돌아가자. 지휘관 하나 세우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 모세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어떤 심판을 주셨습니까? 정탐꾼의 일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패할 것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올라가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보기 좋게 패합니다. 그들이 패하고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호르마라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는 그 경험이 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 사로잡아 갑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올라가 패배한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합니다. 그 서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들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첫 번째 공식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면 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이 맞다면 나는 순종하여서 그들을 다 멸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이런 것입니다. 의중을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서원은 무엇입니까? 내 서원을 정해놓습니다.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물을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서원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소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은 이것인데, 우리 민족의 소원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만일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멸하고 그 민족을 다 멸하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지었던 것입니다. 그 뜻이 완전히 멸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함으로써 대적들을 완전히 멸한 곳 호르마라라고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서원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호르마가, 하나님의 은혜의 호르마가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병이 또다시 도집니다.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것. 광야 1세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또 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길로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뭐로 이어졌습니까? 이곳에서는 뭣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물도 없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요? 만나입니다. 만나. 세상 어떤 민족도 만나를 먹은 경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벌판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게 만나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수 있었던 만나.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하루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은혜를 주신 이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길 때문에 원망했던 그들이 먹을 것으로, 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물린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어 이 불뱀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쳐다본 모든 이들이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승리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린 자들을 다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의 놋뱀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를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장대에 들린 노뱀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했던 요한 사도가 다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노뱀을 바라보고 고침받은 그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와욱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골짜기를 향하여 기루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걷고 있다 하고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시입니다. 또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17절 말씀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부엘이라는 곳에 다다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뭐하여 이르되 노래하여 이르되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은 그들이 이제 뭐하고 있습니까? 시를 짓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뱀을 보고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노뱀을 보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 그들의 입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랑하던 그들의 발걸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노뱀을 바라본 그들의 여정에는 시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찬송.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십시오. 그 발걸음에는 항상 뭐만? 찬송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정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인지 물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이 시간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지라도 순종함으로 이 시간 승리를 맛봅시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항상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